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구절로 아픈 사람과 병든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동쪽 근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오빠와 두 여동생 그리고 오빠와 두 여동생 사이 좋은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봐주고 또 사랑하는 우애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3남매였는데요. 이 가정은 자기들끼리만 우애가 좋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잘 섬기고 잘 베풀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여동생은 오빠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또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백방으로 구해서 오빠를 위해 약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병색은 더 짙어져만 갔고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병을 치료할 수 없었고 처방도 할 수 없었고 마땅한 약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두 여동생의 노력으로는 오빠의 병에 차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만 동네에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빠의 병치료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자 이 두 여동생이 최후의 마지막 대안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평소에도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또 제자들과도 교류가 있어서 좀 더 일찍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베다니 유대 땅에는 예수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들 때문에 위협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 머무는지, 어느 마을, 누구 집에 머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이메일이 있어서 어디에 계신지 물어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또 일정한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더라 라는 소문만 듣고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에는 오빠의 병세가 너무 위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두 자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시가 급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자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긴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두 여동생은 오빠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정작 어디로 떠나야 하는지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 몇 시간이 걸릴지 혹은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오빠의 생사가 걸린 일, 자기 가족의 일처럼 생각해주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여동생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 마침내 예수님께 오빠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여동생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이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염원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은 그 이름조차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사람의 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데 숨은 주역이었던 어떤 사람, 이렇게 성경에 짧게 딱 한 번 언급되는 것으로 그의 존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지금 현재 상황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면 직접 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든지 명령해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나사로를 낫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기대는 다 내려놓고 나사로가 아픕니다 라는 사실만 전하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저랑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혹은 예수님, 한 말씀만 하셔서 나사로가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소망을 부탁하지 않고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금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들, 문제거리들, 하나님의 개입이 꼭 필요해 보이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미 원하는 답과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생긴 문제 혹은 내 자녀, 내 가족에게 생긴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꼭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요? 어려운 시험들, 유혹들 다 피해가고 삶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빨리빨리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받고 이런 방식들이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방식일까요? 우리는 종종 입술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하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만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은 속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낫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나사로를 꼭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다시피 현실은 어땠습니까? 시간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할 이 즈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정작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고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의 마지막, 그 병이 나사로를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 아닌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 병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닌, 우리 질병의 마지막은, 그 끝은 죽음이 아닌 부활이 될 것입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고통과 질병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참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가족 구성원 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랑하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에게 곧장 가지 않으시고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지치고 힘들 때, 또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누군가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이상하게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사로에게 곧장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롭고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은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믿을 수 있는 유아기적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라는 고백과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예수님이 이 삼남매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초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사람, 목적지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 성경에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어떤 사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한 이 어떤 사람의 역할이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그 상황을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상황들을 예수님께 알릴 수 있는 사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왔던 길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것처럼 감싸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중보 기도자들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질병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고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기대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시련과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대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전달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탁을 받고
나사로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무작정 길을 떠났던 사람.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 사람의 마음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사로를 꼭 살려야 한다는,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예수님을 찾아 무작정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도 하셨습니다.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어 죽음으로 인해 꽁꽁 동여매고 있던 사망의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나사로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들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사로의 죽음은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절망,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어떤 사람처럼 신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병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나에게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혹은 자신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들도 부모로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헤아린 바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더 절망적이고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버려짐 당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접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아들을 사랑했지만 십자가에서 홀로 죽어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모욕과 고통을 당할 때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아파하며 비틀거릴 때 고통 가운데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홀로 죽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부재하셨고 외면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맞는 아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갈 때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혼자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여러 시험거리들,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세움받은 우리들,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생각하며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